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84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돈 소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쉬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은 천국이 과연 존재하느냐일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임종이 임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절박한 의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난 말이 복음교인이라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연결고리, 교회에 등록하고 최소한의 헌금으로 보험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복음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귀 과연 존재하는가? 이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저 사람은 절대로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사기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이 또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마귀나 사기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태무심하고 있는 사이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도 마귀도 접근해서 거들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는 정말 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격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예수님은 마귀는 실존하는 인격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악령입니다. 악한 영이죠. 악령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주 심하게 번뇌를 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 신하들이 합니다. 왕님, 그것은 악령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사람을 망하고 사람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악령이 끝까지 사울을 물고 늘어집니다. 기어이 사울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집안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노리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집중적으로 노리는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언가 절박한 필요가 있는 사람,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에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오랜 기간 금식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 먹을 음식입니다. 뭐든지 다 먹고 싶습니다. 정말 돌이라도 먹고 싶고 돌도 떡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번 금식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통닭이 얼굴 앞에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요긴한 것 또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도 드시고 먹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유혹을 하죠. 참 유혹거리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당시 예수님은 30년간의 준비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는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좀 보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습니다. 이것을 아는 마귀가 말하지요. 성전 높은 곳에서 사뿐하게 뛰어내리시라. 그러면은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찬사를 드릴 겁니다. 혹은 큰 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요구합니다. 딱 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유혹을 받죠. 선교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한데 넉넉하게 자금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은 얼마나 쉽겠느냐.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또 뭐 어떤 좀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라도 선교비를 넉넉하게 마련해서 그 선교를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큰 그릇에 들어있는 썩은 물, 아니 독물입니다. 얼씨구나 하면서 함부로 마셨다가 사람 망하고 집안 망하고 하나님의 종들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노리는 때는 소위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난 뒤에 흥분한 마음을 늘 노립니다. 엘리야가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대결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사람들 잡아다가 다 처형을 하죠. 그리고 급히 왕을 마차에 태웁니다. 이제 큰 비가 올 텐데 비 맞지 말고 가십시오. 왕이 여러 대가 끄는 마차 타고 달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맨발로, 두 발로 그렇게 빨리 달리는 마차 앞에서 왕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랬던 엘리야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왕도 아니고 왕비가 던진 협박 한마디에 초라하게 쫄아들고 맙니다.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던 엘리야가 혹시 죽을까 싶어서 저 멀리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왕비가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일,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엘리야의 마음속이 들뜬 것을 마귀가 알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파동의 법칙이란 말로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총을 쏘게 되면은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잘못 쏘면은 이 턱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도 많이 다칩니다. 단단히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 까닭은 총을 쏘고 난 뒤에 반동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입니다. 그것은 큰 이 대포일수록 반동력이 더 강합니다. 대포 쏠 때 보면은 뒤에서 조심해서 다 물러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거의 정설이 된 듯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이걸 교회 지도자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를 못하고 있다가는 왜 당한 줄도 모르고 당하고 난 뒤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다 이 파동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들뜬 마음, 우리가 뭘 했다 이럴 때에 마귀가 꼭 덤벼드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무엇이 있을 때에 마귀가 잘 덤벼듭니다.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이 예수에게 혹시라도 인간의 자랑, 성경이 말씀을 한다면은 이생의 자랑의 심리를
공략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마귀가 노리고 덤볐던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말을 하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멋지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거리를 내놓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간절하지는 마십시오. 그렇죠? 참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가 쉽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마귀가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돈을 좀 모았습니다. 자, 돈이 있으니까 요즘 뭐 돈도 하나의 신이라 만몬신이라고 하지요. 그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그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런 시점에 많이 무너집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돌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엎드려서 한번 절하는 것까지 것, 이 정도야 뭐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높은 데 있을 때에 조심하라.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민하지 않고 쉽게 하라. 힘 안 들이고 수고 없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마술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해결하도록 유혹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뛰어내리심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시선에 한 몸을 받아내도록 유혹을 합니다. 내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든지 말든지 불법이든지 아니든지 전혀 구애받지 않고 까지가 딱 한 번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유혹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오죽 알아서 주시겠느냐? 안 주시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또 말씀을 하십니다. 소원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간절하게 소원할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여러분이 크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말 저 말 할 수 있다고 이 말 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다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다 가지는 것이 아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시지 않는 것, 달라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돈, 권력,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는 항상 거기에는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용도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때에 써야 되는가? 어떤 곳에 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는 그 용도,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걸리죠. 삼손이 그것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잘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귀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너무 강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겼다 하고 태무심할 때에 느닷없이 또 덤벼듭니다. 끝났다 싶으면은 또 덤벼들고, 이제는 끝이겠지 싶으면은 또 생깁니다. 강하고 끈질깁니다.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의사인 누가는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 어둠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상당히 인간적인 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유혹이 있을 때 무엇을 꼭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그 기준은 먼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 보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기준은 미안하지만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틀리기 쉽고 바뀌기 쉽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바뀌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바뀌고 난 뒤에는 온갖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댑니다. 자기가 바꾼 것이 참으로 부끄럽게도 바꾼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려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 보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때다라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아무리 지금이다 싶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이것이다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도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아무리 지금 당장 빨리 어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참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실 판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 바로 지금이라도 생각할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다 싶으면은 말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절박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늘 옆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셨다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뒤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마치 여러분을 도우려고 대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는 말씀으로 하셨죠. 마치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뭐 물어볼까 싶어서 그 물음에 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강제로 개입하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하시는 일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을 할 때 하나님, 이게 뭘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까지 하나님은
대기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유혹이 있을 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뭘 하려고, 또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판단 기준,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기려고 애써야 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은 한다.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노력 가지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기초는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껏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부르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저에게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찾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100%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혹시라도 유혹이 있을 때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